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살다 보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물건은 저마다의 쓰임새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죠. 설교를 할 때 이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작은 소리를 증폭하게 해서 위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 앞에 이렇게 물컵이 하나 있는데, 이 물컵도 물을 담아서 맛있게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휴대폰도 그렇고 열쇠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저마다의 쓰임새와 그리고 그 물건이 존재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든 사람이 어떠한 필요와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은 만든 이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처럼 또 가만히 살펴보면 목적 없는 물건은 없거든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도 모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천지를 지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피조물의 결과인 천지 만물과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모든 것을 마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도 허락해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정으로 만들어 주셨고 문화 명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며 복 주신 이유도 사람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체, 즉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나오셨는데,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유집사님 부부께서 귀한 특송을 해주셨는데, 이 특송,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이시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모든 물건들이 창조의 목적과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는 것처럼 개혁 교회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의 정답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들이 계속 나오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8장 6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리고 나서 이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28편 7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정 신방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한 달 반 동안은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모르고 어색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막연하게 기도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신방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알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방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적어서 올려주시면 교회가 기도하고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 은밀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2022년도 우리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했는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바라던 것들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셔가 아니라 꼭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벌써 한 15년 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저희 교단에 강도사고시를 시험 볼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는 강도사 제도가 있는데, 강도사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권위를 총회로부터 부여받는 것을 강도사고시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교단은 조금 강도사고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한 40에서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명이 시험 보면 4, 50명만 합격을 합니다. 근데 거기 안에는 제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한 30%, 40%밖에 합격률이 되지 않아서 많이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마음에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도사고시 시험 공부하고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강도사고시 한 번에 붙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꼭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 안수도 바로 받고 우리 부모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시험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너가 강도사고시 합격하면 내가 영광스럽고 너가 강도사고시 떨어지면 나 영광스럽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사고시 합격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나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작은 시험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잘됨과 나의 번성함과 우리 자녀들의 부유함,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화로우시고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가끔씩은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 나의 사업과 나의 교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영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줍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물이 소추에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여기에서 말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는 것은 농사짓는 시대에 완전 거지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누릴 것이 없는데도 이 하박국의 기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즉 나의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보다 한참 어렸을 때 3살, 4살 때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전화를 해서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언제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빠가 아이들이랑 놀아주니까 아빠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아빠를 보고 기뻐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아할 때가 있는데 아빠의 주머니에 이렇게 봉다리에 과자라도 하나 들어있을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빵이라도 좀 사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챙겨주신 간식으로 우리 아이들 먹을 것을 보태기도 하는데, 가끔씩 어떨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것보다 아빠 주머니에 아빠가 봉다리에 가지고 있는 과자를 더 기뻐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좀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한 질문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뻐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의 자녀들이요, 아빠가 서간 선물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물론 기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아빠를 통하여 기뻐하고 그 선물을 통해서 기뻐한다면 더 기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선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더라도 아비된 마음으로 집에 갈 때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비된 입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아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바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비전을 놓고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끔씩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먼저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타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 먼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나를 통하여 먼저 기뻐하고 그리고 내 선물을 기뻐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28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찬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교통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즘 계속 새벽 예배 때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의 밀이 되어 주시고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고, 이 희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회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의 밀알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그 밀알의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과 우리의 부르신 곳에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신 것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28편 9절 말씀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산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산업,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의 기업이 아니라 나의 기업이며 나의 산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산업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기업, 그리고 우리의 사업체, 하나님께서는 주의 산업이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단순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 우리의 자녀들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확장돼서 하나님, 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오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업자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새롭게 일을 준비하며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과 어떤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2022년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기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뭐냐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먼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산업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건 뭐냐면, 과거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40년 세월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너와 함께하여 주셨는데, 이제 너희가 할 것은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미새가 양식을 가져다가 새끼에게 주는 장면, 입을 이렇게 쫙쫙 벌리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 근데 제가 어미새라도 입을 쫙쫙 벌리면서 곡식을 달라고 하는 그 새끼새에게 곡식을 줄 것 같아요. 제 고향 교회가 개척교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흥사 목사님들이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면 교육관에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마다 그 성도님들이 교육관에 바닥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개척교회 한 6명에서 7명 남짓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의 방석은 한 3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학생 때였는데 새벽 예배 나가면 목사님이 맨날 설교에 말씀하실 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고, 그리고 새벽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요 새벽 예배 10분 일찍 나가갖고요 방석을요 30개를 바닥에 쫙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학생이 글을 하려고 보니까, 성이라 그러지 마, 오늘 10명도 안 오는데 왜 방석 30개 놓고 있냐고. 목사님, 권사님, 입 크게 열라면서요. 그 방송 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 채워주실 줄 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하면서 제 옛날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사랑방 예배라고 했거든요. 제가 늘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구역 예배 드릴 때 꼭 빈 좌석 하나 놓고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새 가족 보내주실 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 드리실 때 빈 자리 하나 딱 남겨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석샘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리 꽉꽉 채워서 하나님의 교회에 풍성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중에도 이 추운 예배당에 교회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저도 목사로서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앉기 전에 패딩 두꺼운 거 입고요 여기 자리에 하나하나 앉아가며 기도합니다. 발이 좀 시려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를 모르는 백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것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만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만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 9절 하반절에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목자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요만큼의 결핍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아구까지 채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마지막에 시편의 기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안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 묵상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7가지의 자기 증명을 하시는 것이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7가지의 자기 증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증명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로 표현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먹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도 지금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정표, 가이드 혹은 내비게이션은 참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모르는 곳을 여행할 때나 낯선 곳을 갈 때는 우리에게 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선두로 행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는 것을 통해서 갈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39편 7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2022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